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72쪽이 되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에 대해서 원래는 창세기가 수요 예배 때마다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클라이막스하고 또 우리에게 감흥을 주는 여러분 극적인 상황이라 이거는 좀 전 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상적인 인간상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인물들 후에는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로서 비춰지고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주인공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억울한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복수의 칼날을 갈죠. 그래서 처참하게 응징하고 복수하면서 그동안의 원한을 그냥 응징하는 이런 안갚음을 베푸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데 오늘 이제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 우리가 속된 말로 배알도 없는지 형들을 복수하기는커녕 오늘 보니까 용서하는 삶을 정말 대인배다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용서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삶이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느끼는 삶의 현실은 항상 어떻게 기뻐하느냐,
어떻게 늘 감사하는 일들만 있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들보다는 도리어 원망과 불평스러운 일들이 더 많지 않느냐. 아니, 목사님 인간적으로 지금 뭐 덮어놓고 무조건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딱 그 경우입니다. 그 경우. 지금 그 경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22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에 한번 팔은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다는 종이 뭐예요? 종이라는 말은 그냥 한번 팔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이유는 이제 자유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종된 인생입니다. 보디발의 집안에 팔렸지만 또 그 아내가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수가 되었어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여러분 삶의 쓴뿌리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이게 배알도 없는지 형들을 보면서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용서합니다. 용서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상이 뭐예요? 내 신세를 돌아보며 형들을 원망도 하지만 또 보통 이제 원망의 대상이 또 있죠. 어떤 대상입니까? 내가 믿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업 실패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역경을 겪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오니 받아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교역자였을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있는 거 맞냐고 막 그러면서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본능 아니에요. 물론 뭐 요셉이 성경에 뭐 그랬더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원망도 안 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게 가능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묻어두지 않고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백해요. 어디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그 22년간 형들을 원망하면서 칼을 갈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22년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가를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삶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요셉은 그 어려운 난관에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할 수 있고 어차피 베린 인생 막 살자 이렇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마지막 세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하면서 한번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요셉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섭리의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요셉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내가 잘나서 내가 못나서 나 때문에 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 내 삶의 이 지금까지 이끌어오시는 섭리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자기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쪼아리면서 절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17살 때 꿈꾸었던 것. 형님들의 제단이 내 제단 앞에 절하더이다. 그게
진짜 꿈일까 개꿈일까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었구나는 것을 그제서야 눈이 떠지니까 뭐가 되냐? 여러분, 용서는 자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화해가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인격이 고상하고 여러분 인내가 있어서 여러분 인격이 고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했던 배알이 없어서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용서했느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 속에 나도 어떤 큰 그림의 퍼즐 한 조각에 들어가는 인생이었구나. 이거를 눈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다? 용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화해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여기 속에서 발견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5장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44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4장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그 형들의 어떤 고백을 하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넷째 형인 유다가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는 이제 총리니까 동생인지 모르고 자기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 있고 자식이 아들이 12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치 아버지가 늘 입으로 하는 평소에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가족 개념이 뭐냐?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가족 개념은 아내가 4이요 자식이 12이라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아내는 누구냐? 라헬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식은 누구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와 여러분 그 사건을 누가 얘기하죠? 그 남겨진 나머지 여러분 3명의 처의 자식을 낳았던 여러분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그 입으로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주변인 역할을 자식 역할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는 내게 있어서 내 가족은 라헬과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다. 여러분 자기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는 주변인 입장에서 듣는 그 나머지 자식들은 뭐가 돼요? 가슴에 엄청난 상처일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깨닫는 거죠. 뭘 깨닫죠? 17살에는 형들이 저 왼수 같은 저 형들이 저 비열한 형들이 시기 질투 가득한 형들이 나를 갖다 팔았다. 내 꿈 얘기하니까 그 꿈 얘기의 시기에서 나를 갖다 팔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자기가 지금 30세 총리가 되고 그죠?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왔죠. 저 기근이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9세가 된 거죠. 39세에 지금 형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원 가족에서부터 떨어져서 22년간 고생하면서 자기도 이제 출세했죠. 그리고 총리가 되었고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보고 해보니까 자기 원가족을 보면서 길을 뉘우쳐 보니까 이게 나만 억울한 게 아니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형들도 상처가 있구나.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구나. 그 주변인 취급당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동생은 지가 뭐라고 꿍꿍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죠? 자기 잘난 맛에 하니까 이게 보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그 형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해자였구나. 여러분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에서 보니까 이걸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45장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크게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의 높은 섭리로 보면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뭐 누가 잘났다 누가 여러분 아니에요. 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도 보세요. 다 상대적인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뭐 진영 논리도 그렇고 정치적인 해석도 그렇고 다 상대적인 인간관계도 보세요. 뭐 나는 상처 입었다 그러지만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사람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와 구속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지 못하면 자꾸 그것 때문에 자기 입장만 보는 거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요셉이 영적인 영안의 눈이 열려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벌써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약속하셨냐면 요셉의 증조부, 다시 말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벌써 이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요셉의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모세오경입니까?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에 노예했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을 이끌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모세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이게 내 생각과 나의 혁명을 통해서 나의 지도력을 통해서 출애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먼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것이 다 계획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 이것이 다 진행되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글을 쓴 모세도 감흥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 희노애락을 경험할 때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반대로 내가 못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뜰 때 뭐가 일어나냐?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꾸 여러분 그거에 갇혀서 살다 보면 복수해야 되겠다, 안 갚으면 해야 됐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도리어 화가 돼요. 여러분 영적인 영안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다,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데 감사가 나온다는 거, 그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닌데 순간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인생입니다. 왜?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시고자 하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감옥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여러분 그 어두운 터널에서도 이기고 위로받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벌써 한강에 뛰어들었죠. 요셉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런데 그가 그렇게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냐? 바로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9절 가운데도 보면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7절입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 이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의 구원에는 반드시 이 생명 구원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가치를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우리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1분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잠깐 한번 보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시켜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 광고 영상은 뭐냐면은 자녀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유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요새 유행이잖아요. 집에서 한 마리씩 이렇게 키우고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그게 유행이다 보니까 많이 너도 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잔손이 많이 가요. 뭐 오줌도 막 아까 보니까 싸고 아무 때나 싸고 먹고 어지리고. 그러니까 이제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병도 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이제 내버린 길에다 내다버리고 시골에다 내다버리고 한 해 이제 10만 마리가 내다버린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여러분 좀 선한 인도를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뭘 했느냐? 이걸 가족이라 마치 자녀를 내다버린 것처럼 강아지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왜 봤냐면 강아지가 그만큼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저 영상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버리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제 요번 주간에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어떤 걸 느꼈냐면 앞으로 저게 비유로 영상이 저렇게 나왔는데 진짜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회로 우리가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제 저 영상을 봤어요. 뭐냐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인이었는데 사유리라는 사람이 새로운 이제 가족 개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임신을 했는데 결혼해서 남자와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고 비혼 출산이라고 그래서 자식은 낳고 싶고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자식을 낳고 싶대요. 저렇게 자식을 낳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이제 유명인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저게 유행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사유리처럼 해서 저 보세요. 10명 중에 3명은 나도 저러고 싶다. 결혼은 하기 싫고 자식은 낳고 싶고 또 키우고 싶다. 야 여러분 저게 과연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또 다른 뉴스 보도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기도 나오긴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런 얘기해요. 저거부터 봅시다. 뭐냐 하면은 방송인 사유리 비혼 출산 홀로 아이를 낳을 권리 이러면서 한국은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기 JTBC 보도국에서는 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뉴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좋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여러분 근데 너무 이게 출산율이 적으니까 출산을 늘려야 되는데 비혼 출산이라도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건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저게 저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되고 이야기되는 게 과연 저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저게 10명 중에 3명이 저러고 싶다. 그런데 마치 유행처럼 여러분 유행이라고 할 때 그 유행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유행인 것처럼 유행인데 키워보니까 생각처럼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 여기 계시는데 자식 키운 것도 여러분 유기견 못지않게 힘들어요. 그죠? 반려견 못지않게 힘듭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런데 키우다가 짜증나면 내다 버릴 거예요. 자꾸 권리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리 개념을 우리가 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여러분 맞아요. 미혼모가 자식을 낳을 권리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도 있지만 그 아이의 권리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을 경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갈 때 이제 상담을 했기 때문에 한 학기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상담학적으로 뭐 이렇게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낳아야 되냐, 낙태해야 되냐? 이게 이제 논리적인 뭐 이제 논쟁거리가 되었었는데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생명은 다 소중합니다. 그죠? 소중하기 때문에 왜 소중하냐?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생명은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결론은 생명은 소중해요. 소중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아까 그 JTBC에서 나오는 저 멘트가 참 제한테 거슬렸어요. 뭐냐면 아이를 혼자 낳을 권리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 권리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권리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본능적으로 말했으면 처절한 복수를 했죠. 근데 요셉이 자기 권리를 주장했나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형들이지만 원수 아니에요.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도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면서 시험합니다.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분 논쟁을 하면 예수님도 질문으로 도전을 하면서 질문을 다가오니까 예수님도 질문으로 대받아치는데 뭐냐면 저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뭐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났는데 뭐 이제 누가 도와줬더라. 어떤 사람은 지나갔다. 어떤 사람 도와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도 질문 형식으로 대받아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저 두 가지 구절이 많아서 제가 다 함축해서 지금 율법 교사가 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뭐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받아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서 기준은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아니고 타인이에요. 타인에게 있어서 네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율법교사는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해요. 벌써 이게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경험, 내 느낌, 내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주의. 오늘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나만큼이나 타인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찾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이웃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타인의 이웃이 내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말의 논지의 사상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가질 권리가 아니라 그 아이의 권리에 맞게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이웃이 되어 가야 되고 부모가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세상은 자꾸 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나도 유행처럼 여러분 유행처럼 그래 좋습니다. 그럼 10명 중에 3명이 그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자식을 잘 키울 용기가 있나요? 마치 유행처럼 그렇게 키웠다가 마치 버려지는 저 강아지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버린다면 강아지야 물론 버리는 것도 나쁘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는 좀 나쁘지만 사회 관념상 그게 좋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갖다 버린다? 그럼 그거는 살인이에요. 그거는 죄입니다. 사람하고 강아지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기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유행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거기에는 막강한 책임감이 있고 여러분 책임감을 통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책임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급진적으로 바뀌어요. 의식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비판적으로 뉴스도 기자들도 내가 보니까 정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혼자 낳을 거리 아무리 그 사람을 변화하고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이걸 아무 생각 없이 또 사람들은 뉴스를 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봐요.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죠?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요셉은 본능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사고와 상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어진 삶의 현장들, 직장들, 가정들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여러분 시집 장가가고 결혼한 것도 왜?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시댁 식구들 구원시키고 친정 식구들 구원시키고 왜? 너희들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여러분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셉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 보세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세요. 끝에 보시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여러분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애굽의 총리인지라 인사를 할 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이런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 때를 위하여, 이 개근의 때를 위하여, 이 기근의 때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것을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에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느냐? 우리가 이 양화진교회를 왜 왔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생활, 삶의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스펙이 딸라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다. 내가 점수가 1점이 모자라서 이런 대학, 이런 직장밖에 못 왔다. 평생 그거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의식이 없지
여러분 자꾸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 가져요.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아내랑 그 사역했던 교회가 어디였냐면 그 대구의 경북대학교 부근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뭐 저희 아내도 거기를 다녔고 또 이제 그 교회가 거기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경북대학 출신들이 이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그 경북에서는 여러분 경북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국공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시험을 치면 뭐 연고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애도 이제 제 아내가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몇 번 학교를 가고 또 그 친구들도 만나고 얘기를 해보는데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대학을 안 간 사람은 야, 참 그 대학교 가서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그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만족하고 행복해 하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는데 뭐 잘 나가봐야 이건 뭐 지방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그럼 때려치우고 뭐 재수를 하든지 그거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우리 부모님이 지방에 다녀서 딸이 서울에 혼자 보내는 거, 자식이 서울 혼자 보내서 뭔 일을 하면 이게 또 대구는 또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남들은 안 간 사람, 그거 들어간 사람 부러워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만족한 게 아니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1점 모자라서 기껏해야 지방대 나와서 뭐하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언어 속에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을 받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요셉은 더해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한 집안에서 귀한 사람인데 지금 이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죄수로서 살면서 여러분 내가 내 스펙을 볼 때 내 사정을 볼 때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셉도 그렇게 자기 삶을 저주하고 막된 인생이라고 막 살았으면 여러분 요셉은 이 당대에 우리에게 쓰임을 받는 인물로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꾸 스펙 자랑하고 여러분 스펙 원망하고 그죠? 1점 모자라는 거 그거 안타까워.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지 않아요. 요셉이 공부를 잘했더라. 요셉이 뭐 여러분 성경을 그 영어를 암기를 잘했더라. 이래서 여러분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여러분 이런 신본주의 사상이 없으면 여러분 늘 원망하고 내 삶 저주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두 번째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가 많이 부족하세요? 요셉의 삶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신관과 가르침과 믿음과 인격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여러분 바른 생활을 통해서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